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 번 더 축복해도 괜찮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우리는 전교인 새벽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뜨겁게 헌신하며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비상하길 원하고 내 믿음도 발전하고 비상하길 원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신년 초에 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아요. 제가 비전 100,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표 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비전 100, 뜨겁게 헌신하며 비상하는 우와 함께. 한 번 더의 시작. 비전 100, 뜨겁게 헌신하며 비상하는 우와 함께. 마지막입니다. 비전 100, 뜨겁게 헌신하며 비상하는 우암교회. 아멘. 뜨거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사랑할 수 있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날 수 있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행복할 수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한 주간 5가지의 원어를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원어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긴 이야기가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단 한 단어가 내 가슴속에 새겨지고 한 문장이 내 가슴속에 새겨져서 나를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5가지 정도의 헬라어 원어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마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마르투스,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뜻, 영어로는 위트니스,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의 말씀,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그러죠. 지상 명령과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이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지상 명령, 이 땅 위의 명령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극히 가장 높다 그래서 지극히 위에 있는, 무엇보다 위에 있는 그레이티스트 미션이 바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처럼 강력한 힘을 얻고, 그전에는 쑥스럽고 그전에는 부끄럽고 그전에는 내 체면 생각하고 그전에는 이것저것 계산하던 그런 마음을 터뜨리고 일어나서 다이너마이트처럼 터뜨리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서 특별히 인상적인 것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거리로 보면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웬일인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가장 늘 자주 만나는 직장 동료들, 그런데 뜻밖의 복음이 전달이 되지 않는 곳을 우리는 사마리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무엇을 본 사람입니다. 내가 분명히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뜨거운 어떤 비밀을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투스라는, 헬라어는 마르투스, 증인, 영어로는 위트니스, 증인은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또 마터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 인간들을 구원한다는 것, 영원히 생명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증언하고 말하고 가르치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 사람입니다. 봐야 이야기를 하죠. 봤으니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을 증언합니다. 관리들이 불렀습니다. 공회 사람들이 불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경고를 합니다. 4장 18절, 사도행전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만졌던 예수님의 따뜻한 손, 그의 사랑의 눈빛,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마지막까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나 베드로라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요한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뜨거운 가슴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리들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풀어줬다 했던 이유는 말릴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언가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언가 경험한 사람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뜨거운 가슴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매를 때리고 또 협박을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간증했습니다. 베드로도 간증했고 사도 바울도 간증했고 또 요한도 간증했습니다. 우리도 결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간증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는 나는 원래 모태신앙이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교회 가니까 가는 거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지는 사실 못했는데 어느 날 어떻게 무슨 경로를 통해서 그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다가와서 내 가슴을 열었고 마음을 열었고 뜨겁게 나를 부둥켜 안아서 모태신앙이었지만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 또는 세상을 방황하면서 늘 흔들렸던 인생이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증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르투스, 순교자의 각오와 마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형식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습관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취미생활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에 아주 괜찮은 좋은 활동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내 가슴을 쳤던 뜨거운 눈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간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쓰시는데 여러분도 다 간증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간증. 제가 저 간증이라는 단어를 종종 묵상해요. 처음에는 간자가 무슨 간자인가, 말할 간자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간자가 아니에요. 한문으로 사전을 찾아보면 방패간이라고 그래요. 방패간 무슨 뜻일까? 또 더 찾아보면 방어할 간이라고 그래요. 방어할 간, 그렇게도 쓰는가 보구나. 간섭한다 할 때 그 간자도 저 간자를 씁니다. 그런데 죄범할 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간이라고 한문 유래를 찾아가면 징기스칸 할 때 한문으로 저 간자를 씁니다. 칸, 한, 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간증이라는 한문을 쭉 묵상하면서 너도나도 강단에 서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내 삶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 성령 충만의 뜨거움으로 나의 모든 옛사람을 녹여버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저 간자를 쭉 생각하니까 주님께서는 죄범할 간, 죄를 범한 나를 간섭하셔서 사탄의 참소로부터 방어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드디어는 구원해 주시고 임금 되신 예수님께서 왕적 권세를 가시고 나로 하여금 간증,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간증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언젠가는 다 간증하시게 될 텐데 아멘이십니까? 간증 없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형태든지 지적인 통로를 통해서든지 의지적인 통로를 통해서든지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든지 내 가슴을 흔들었던, 나를 뜨겁게 새롭게 했던 그 만남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사실은 40, 50년 교회를 다녀도 못 만나셨다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 일주일 새벽기도 때 주님,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난 척 하지 않고, 이제는 세월도 이만큼 흘러갔는데 정말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사명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면 그래서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간증자로다. 우리가 다 간증하는 사람이로다. 나는 이곳에서, 베드로는 저곳에서, 요한은 이곳에서, 바울은 저곳에서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간증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역시 증인으로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 마르투스, 목숨을 걸어 내가 본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뒤늦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온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판단력, 생각, 모든 것들이 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황제가, 베스도 총독이 그를 불러서 도대체 널 뭘 믿는다고, 듣자하니 로마 시민권이고 지성인이고 공부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었느냐,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었다니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었다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베스도 총독이여,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이 죄수가 법정에서 큰 소리를 치르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너는 공부 좀 많이 한 지성이고 로마 시민권이라서 함부로 대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지금 그 몇 마디 한다고 내가 예수를 믿겠느냐? 바울은 당당합니다. 몇 마디 하든 긴 마디 하든 내가 이렇게 묶여서 죄수 신분 된 것 빼놓고는 당신도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이야, 참으로 당당한 사도 바울. 내가 이렇게 묶인 것만 빼놓고는 당신도 예수님 믿으셔야죠. 당당했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넘어져 쓰러졌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증공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증인을 삼으려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증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왕이시여 예수님 믿으십시오. 너가 지금 죄수냐, 재판받는 사람이냐, 전도자냐, 아무러면 어떻습니까? 아무러면 어떻습니까? 당신도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올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나중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또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전하고 또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전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도 증인이 되고 또 다른 증인들을 만들어내라. 마르투스, 생명을 건 사명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 전통에서 정말 순교를 한 사람들을 존경을 했습니다. 그 사형장에서 마지막 칼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님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그러면 칼로 목을 치기도 하고 그야말로 맹수들에서 몸이 찢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몸에 기름을 발라서 막 태우기도 하고 무서운 형벌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하고 가죽을 벗겨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형벌을 당했지만 그들은 당당한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이들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적색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붉은 피, 레드마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생명을 건 사람들, 목숨을 건 사람들, 그 피 같은, 눈물 같은 온 생명을 던진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간증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레드마터, 이 무서운 생명의 피를, 피 색깔이 새빨가니까요, 빨간 피, 붉은 피를 흘린 적색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긴긴 영성의 세월 속에서 화이트 마터도 있습니다. 백색 순교자도 있습니다. 눈물은 빨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눈물에도 진실이 있습니다. 땀은 피처럼 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땀에도 진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생활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에 돌아가셔서 또 일터로 가셔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생명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과 똑같은 각오로 눈물과 뜨거운 눈물과 땀과 간절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생활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색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다 백색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안에도 화목함과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눈물로 참고 눈물로 기도하고 피처럼 붉은 생명은 못 바쳐도 그렇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날 마르투스를 생각합니다. 우리도 순교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적색 순교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내 삶의 현장에서 백색 마르투스,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증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 전국 각처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에서도 어촌에서도 도시에서도 우리나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시간 깨어서 어둠을 뚫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증인, 마르투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지금 하늘의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쓰러지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시험 들지 말라고, 뜨겁게 살라고, 헌신하며 살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늘에 있는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힘을 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새로운 해, 정말 이런 거룩한 마르투스의 사명, 순교자의 사명, 증인의 사명,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그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마르투스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 복을 받기 원해서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인데요, 같이 부르시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뜨겁게 헌신하며 또 비상하는 인생이 되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마르투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십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